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12일.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그전에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두 번이나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에서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으로 임명합니다. 첫째는 왕이죠. 누가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 선자를 보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 된 것도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죠. 뭐 예후 장군을 왕으로 삼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왕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나 왕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완벽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시는 분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역할은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왕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가장 큰 그런 임무는 역할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즉 백성을 주변 나라 적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왕의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국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그 승리를 갖다 주었고 블레셋을 완전히 가서 정말 괴멸시켰잖아요.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기 때문에 그게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특별히 왕이기 때문에 구원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가 됩니다. 왕이죠, 왕. 자, 그러면 이처럼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줘 가지고 우리에게 포악하게 구는 로마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라는 말은 히라보 즉 그리스 말이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이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똑같죠.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다시금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로마 사람을 쫓아내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 영광을 되찾아주는 것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들에게 기대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적인 그런 군사적인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라는 그 권력, 세력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원수가 있습니다. 로마보다 더 큰 원수를 정복하려고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로마보다 더 큰 원수가 누구냐? 그것은 성경에 놀랍게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왕이며 구원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망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가장 큰 원수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장 큰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사실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죽이는 최악의 원수요. 그 다음에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사망입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이 원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자나 예쁜 자나 힘 있는 자나 재능 있는 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그런 이길 수 없는 원수가 바로 사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봤는데요. 갔더니 여러 사람의 무덤이 있지만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렇게 무덤에 그 불꽃이 있었고, 존 F. 케네디라고 이렇게 써있는 그런 돌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지고 미국을 호령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대통령도 죽음이라는 원수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을 참 유혹하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여배우도 죽어가지고 지금 웨스트우드 빌리지 세미터리라고 하는 LA에 있는 작은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전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흥분시켰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정말 미국 팝송의 제왕이죠. 그 사람도 그레이스랜드라고 하는 멤피스에 있는 무덤에 묻혀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은 사망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사망이라는 원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무덤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처럼 그렇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우리의 가장 최악의 원수 또한 가장 위협적인 원수인 사망,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사고를 당해 죽을지 질병으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원수,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 무서운 원수, 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원수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를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여러 사람 살려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셨고 뭐 엄청난 파워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깨고 일어나서 죽음을 정복하신 위대한 죽음의 정복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지구상에서 죽으면 어딘가에 다 그들이 묻혀 있습니다. 바다에 죽어도 바다에 있고 지상에 다 있죠. 시체가. 그렇죠? 뭐 무덤에 있으면 무덤 속에 있고 뭐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냥 폭파돼서 죽었더라도 어딘가는 그 사람의 뼈조각과 살조각이 어딘가는 지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죽었지만 그 시체가 지상에 있지 않은 딱 한 분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으며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사망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멸하셨어요.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롱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가리지 않고 빈부 귀천하지 않고 다 죽이면서 내가 승리했는데 내가 사망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참패당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네가 죽였지만 예수님은 너를 이기고 사망 너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찬란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조롱하죠. 야, 너 승리가 어딨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히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려면 옛날에는 화살을 쏴서 죽였잖아요. 뭐 최근에는 총으로 죽이지만 자, 이 화살이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망이 죄라는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성경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쏴서 죽이는 겁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쏘면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가 지금까지 죄라는 화살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나를 향해 쏠 화살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쏠 모든 사망이 쏠 모든 죄의 화살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쏠 화살이 없습니다. 화살이 없어요. 죄라는 것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화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 수령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화살 어디 있느냐? 뭐 가지고 도대체 네가 나를 쏠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향하여서 쏠 화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승리, 뭐에 대한 승리죠?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대한 승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위대한 규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 가보시면
그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참 정말 엄청나다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으로 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여호와는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분이 하실 일 가운데 여기 성경 보니까 그분을 때문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분의 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finish transgressions. 율법을 어긴 죄, 허물이죠. 허물을 다 끝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put an end to sin. 죄도 끝내버리고 atone for wickedness.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을, 악한 우리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은 다 그쳤고 죄는 끝났고 죄악은 용서되었고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즉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이롭게 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라고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7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예수께서 우리를 하신 일입니다. 네 가지 말하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은 그쳤습니다. 우리의 죄는 끝나버렸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 차별 없이 하나님부터 의가 영원한 의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하셨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쏠 화살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물이 그쳤고 죄가 끝났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향해서 쏠 화살이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잖아요. 죄 문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사망에 대해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11일 벌써 오래됐네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요. 20년 전에 9월 11일 날 뉴욕에서 또 워싱턴에서 펜실바니아 주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몰고 여러 군데를 공격했죠.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도 공격하고 백악관도 공격하려고 나서다가 그건 안 됐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를 공격해가지고 뉴욕에서만 2,996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방 호스를 메고 그 빌딩 올라가서 불을 끄려고 했던 뉴욕 파이어파이터 그 소방대원만 343명이 죽었고 경찰도 7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최악의 테러리스트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요 당장 이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추종하는 테러리스트 세력을 미국의 가장 큰 원수로 규정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까지 그 20년 동안을 아프가니스탄에 한 2조 달러의 돈을 퍼부으면서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가지고 바다에다 수장시켜버리고 많은 테러리스트를 이제 죽여버렸죠. 어쨌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는 가장 큰 의무는 원수랑 싸워서 국민들을 원수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 20년 동안 싸운 거잖아요.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의 탑 리스트에 항상 북한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탄으로 쏘느냐 그렇지 않아도 SLBM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잠수함에다가 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태평양 바다 근처에 와가지고 미국 근처에 와가지고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 그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SLBM이라는 것은 submarine 그 잠수함이죠. submarine launch 잠수함에서 론치하는 잠수함 발사하는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해가지고 탄도 미사일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면 미국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수죠. 미국이 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안전하게 미국을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왕이 할 일이 바로 그거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최악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걸 허무하죠. 우리는 시편 90편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 우리 인생이 플라이어웨이 뭐 신속하게 뭐 지나가 버려가지고 날아가 이 험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의해서 사망에 끌려가서 무덤으로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 이 험한 인생을 정말 찬란한 인생을 바꿔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허물을 끝쳐버렸습니다.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유체적으로 죽지만 목사님 뭐 우리도 죽는데 왜 죽지 않는다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transition process, 전환 단계에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초라한 육신이라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입혀서 천국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장막집은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육신을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영원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육신으로 그런 신체로 다시 입혀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느냐? 그 당시에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왕이 할 일이죠. 지금까지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도전할 생각도 못했던 죽음의 사망이라는 이 원수를 공격해서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릇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